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은 아사왕 말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왕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았지만 오늘 보는 이 말년에 오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통치한 지 36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아사왕이 통치하는 남유다를 공격해 와서 고립된 상황이 됩니다. 그러자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를 찾아가서 동맹을 요청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것을 바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묻고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지적하시는데 16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사왕은 많은 군대들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신앙적인 영광이 있던 인생이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인생의 어려움이 또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신앙의 영광을 추억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영광은 지난날의 은혜이고 내가 그때는 참 신앙적으로 뜨거웠는데 내가 그때는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존해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또 깨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사왕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아사왕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10절을 보시면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들을 귀까지 이제는 막혀버렸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아사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대기를 읽을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역대기를 가장 먼저 받았던 수신자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신앙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끊임없이 강조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회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아사왕을 보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도와주셨었는지,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또 어떻게 그가 말년에 죽음으로 향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사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새로운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17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여호사밧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화가 대단하였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역대기는 분명해요.
성도들의 신앙과 성도들의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 영적인 건강함이 생활의 건강함으로, 삶의 건강함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해줍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데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더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그래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18장 1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사밧도 시험에 빠질 기회가 있었는데요. 18장 1절에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아합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의 대표가 아합이었는데 혼인으로 유대를 맺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불러서 같이 공격하자고 해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우리가 함께 싸우러 가자라는 이야기가 18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게임에 빠져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듯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합 왕이 싸우러 가자 그렇게 말할 때 그거 좋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좀 물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아합 왕의 악함과 여호사밧의 선함이 여기에서 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쭉 읽어보시면 미가야라는 예언자를 보내셔서 싸우러 가면 죽을 거라는 예언이 나오지만 아합 왕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여호사밧까지 다 데리고 가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아합 왕이 불안하잖아요. 가면 죽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는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여호사밧에게는 왕의 옷을 입고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장 넘기셔서 18장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님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였고 그들은 싸움터로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냥 그대로 왕의 옷을 입고 싸우러 가고 아합은 왕의 옷을 벗고 싸우러 갔습니다. 당연히 여호사밧이 적군의 눈에 띄겠죠. 31절을 보시면 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 소리를 쳤다. 주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것이다 라고 나와서 여호사밧이 살았다고 말하고요. 33절을 보시면 그런데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을 명중시켰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돌아서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인간적인 수를 썼던 아합 왕은요, 자기가 옷도 벗고 그렇게 나아갔지만 무심코 쏜 화살이 이 갑옷의 이음새 사이로 들어와서 박혔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요, 아무리 인간적인 수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도요, 벗어날 수가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여호사밧은 결국 살아서 다시 돌아가게 되었지만 아합 왕은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인간적인 수로 아무리 노력해도 세워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